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강력한 방역 대책을 내놓고 있고 우리도 협조하며 이렇게 영상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낮에 해가 상치 않도록 보호하시며 밤의 날도 해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지금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중세 시대에도 온 인류를 공포와 죽음으로 몰고 간 전염병인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이 흑사병은 패스트라고도 부르는 유행성 감염 질환으로 주위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 전염이 되었는데 인류 역사상 사망자의 수만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앙이었다고 합니다. 이 흑사병은 1348년 동방에서 온 이탈리아의 상선에서 시작되었는데 삽시간에 유럽으로 퍼져 약 5년간 창궐하여 1353년에 가까스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무려 2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료약이 없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 흑사병을 신이 내린 형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며 이 전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이 흑사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신앙심이 깊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병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리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모한 조치는 이 흑사병을, 이 전염병을 더욱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고 말았습니다. 전염병이었던 흑사병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결과였던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 이후에 이 전염병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됩니다. 그 같은 경험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는 가톨릭 교회의 모습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발빠르게 성당에 모여 미사 드리는 것을 금지한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옛날의 무지와 잘못을 두 번 다시 범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14세기 가톨릭의 이 흑사병 트라우마는 폐쇄적이며 권위적인 이 가톨릭 교회를 좀 더 성숙하고 유연하고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를 신앙의 범주 안으로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4세기 그 무지했던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지금 21세기 일부 개신교에서 그리고 이단 사이비 교회에서 답습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이 예배 제한 요청을 종교 탄압으로 여기고 만 겁니다. 한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교회에는 절대 침범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교회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수호하는 교회는 믿음이 큰 교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는 믿음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이 없는 교회라고 결단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주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정통 교회나 이단 사이비 교회, 그리고 어떠한 특정 종교를 가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나도 공평합니다. 지위가 높은 자와 낮은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한 특정한 나라만 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독을 대하면서 이 독이 우리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겸손하게 돌아보는 계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중앙부에 차드라고 하는 공화국이 있습니다. 리비아와 근접해 있는 좀 생소한 나라입니다만은 그 나라에 무스타파 달렙이라고 하는 문인이 있는데 그의 글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 내용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는데 이 시간 그 일부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이 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합니다. 다르게 새롭게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 전쟁, 중지 등 소중한 것들을 이 조그만 미생물은 해내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 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이는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모든 물건을 마음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만원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리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하늘의 힘에 맘먹으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습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집에 들어앉아 이 예형병이 주는 여러 가지를 묵상해보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합시다. 달래은 우리에게 코로나는 분명 고통이요 시련이요 독이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인간애를 갖게 하는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달렙의 고백을 신학적으로 표현해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기적이며 교만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동시에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하심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전국을 맞이한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절인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하는 말씀. 그런데 우리는 여기 첫 마디에서부터 목에 무엇이 턱 걸리듯 걸리는 것 하나를 만납니다. 그것은 그냥 6월절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래 6월절은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었던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노예에서 해방되어 주인이 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날이 언제부터인가 이벤트가 되었고 그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사보다는 잿밥이 더 그들에게는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의 분노가 이어집니다.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름 붙여진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17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17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봉독합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다 하신 성서의 말씀이 또 올랐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아니라 장사꾼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빙자하여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어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유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에 예수님은 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엄중한 심판은 단지 심판을 위한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로 세우고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고통은 예수님의 사랑의 채찍과 같습니다. 우리를 단지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로 세우고 타락한 인간을 새롭게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국률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선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지금 비록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때가 바로 생명의 길로 돌이켜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을 이룬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때로는 예수님의 채찍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종국에는 우리를 구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바로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며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